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월 23일 주일입니다. 6.25 74주년이 되는 때에 주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개판 5분 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고요. 개판 5분 전에 먹는 게 없습니다. 먹는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개판 5분 전에는 절대 먹는 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있고 하늘을 떠났던 그렇게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 시계에다가 부모님을 얹고 가슴에 아기를 안고 손에 작은 짐 하나 또 한쪽 손에 아기 손을 붙잡고 그렇게 피난을 겨우겨우 떠났습니다. 저 부산 거제까지 밀리고 또 밀려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난민촌에 집결해서 사셨습니다. 사진은 부산의 당시 6.25 당시 때의 피난촌의 천막들입니다. 원래 먹고 사는 문제에 넉넉하지 않았는데 전쟁통에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료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셨던 어린 아이들이 저마다 저렇게 줄 서서 있습니다.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책을 들고 장난감을 들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저 그릇 들고 있습니다. 밥그릇인데요. 밥그릇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는
그저 음식을 담는 용기, 이렇게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시계도 없었고 난민촌에 사는 사람들 그저 하늘 바라보고 몇 시쯤 됐나, 배꼽 시계 바라보고 몇 시쯤 됐나, 그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한 끼, 말 그대로 한 끼 때울 수 있는, 한 끼 먹어 겨우 생명을 유지할 그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시계가 없는 그때 한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하고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앞에 줄을 서 있지만 누워있던 어른들, 어르신들 다 천막에서 하나 둘 일어나셔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들 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어수선하고 아수라장 같이 되어져서 그때를 일컬어 오늘날에는 어수선한 상황을 일컬어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 개판 5분 전은 저 소뚜껑 열기 5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개짝입니다. 이제 소뚜껑 열기 5분 전이니 다 그릇 가지고 나와 줄 서세요, 배식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저 피난촌의 그 소리가 바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소뚜껑 저 열리는 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손에 든 저 용기에 밥 담아줄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겨우 넉넉하지 않지만 풍성하지 않지만 저렇게 되어 있는 양식 얻어서 저렇게 한 끼 겨우 생명 부지했던 때가 불과 7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개판 5분 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에서 찾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칼과 칼을 맞댈 수 없어서 아비들 입장에서 자식의 반역을 제압하려면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도망쳐 피하는 것이 낫겠다 결정하고 도망을 치는데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감람산을 통과할 때 다윗의 발에 신발이 없어 맨발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살리기 위해 내 왕의 자리, 내 옷, 신발 뭐 누리는 것 아무것도 챙길 겨를도 없이 그저 맨발로 뛰쳐 도망 나온 피난민의 신세,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전쟁을 당해서 피난 떠났던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향도 집도 가족도 이별하고 그렇게 난민촌에 가서 그렇게 땡땡땡땡 개판 5분 전 이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 알아. 이 밥 빼놓치면 먹을 것이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내가 한 명이라도 앞에 서려고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던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오늘 아들을 피해 맨발로 강을 건너고 산을 넘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성경과 우리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단어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 히브리 원어의 말씀은 13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다만, 분명히, 확실히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62편이 12절 말씀인데 그 중에 6절이 확실히, 오직, 다만,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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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다 몰라도 오직이라고
처음 외치는 이 다윗의 이 말은 이 시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이나 반복했어요? 2절에 하나씩 오직이라고 말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 하나는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 하나님만, 오직 그만 할 때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모든 때에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강조의 의미가 시편 62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단어에도 보면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한글이 아주 세계적인 이 글인데 의미, 조사 하나가 바뀌면 뜻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열려있죠. 밥을 먹었다 그러면 빵 대신 밥을 먹었다, 국수 대신 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밥도 먹었다, 밥을 수식하는 을, 도에 따라 뜻이 다르죠. 밥도 먹었다, 이 말은 국수도 먹고 과일도 먹고 밥도 또 먹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밥만 먹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밥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밥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아크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조금 부드럽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합니다. 돈 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네 주먹님도 믿고 하나님도 곁다리에 하나 믿으세요 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뜻은 아주 선명합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6절에 걸쳐서 오직 다만 분명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의 마음도 눈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을 때 바라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아주 여러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다 할 때 이 뜻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찾고 구한다 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본들이 아주 다양하게 바라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바라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만 바라보니라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분에게 고정되어지는 그 의미로 해석해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찾고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다 옳은 번역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세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며 하나님만 찾고 구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개판 5분 전 그 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게 뭐가 있었고 기다릴 것이 뭐가 있었고 찾고 구할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땡땡땡 개판 5분 전 이 소리 하나 기다리고 소뚜껑 열리기를 이렇게 줄 서서도 언제 열리나 5분 동안 이렇게, 그리고 내 용기의 밥그릇에 담겨질 그 밥, 그거 찾고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군사력이 없어서 지금 피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줄 군사들이 없어서 피난 간 게 아니라 이 말. 돈이 없어서, 그가 누릴 그 무엇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자기 믿음의 표명이요,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아들을 살리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영광이 나를 건져내줄 군사들, 나를 도와줄 신하들, 나를 도와줄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의 유일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찾고 구하겠습니다. 그분에게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막강했던 군사력과 많았던 신하들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듯이 바울 역시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그것,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기다리고 바라고 찾고 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 아들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임을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도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일구었습니다. 노비들도 많았습니다. 소와 양떼가 많았습니다. 은과 금도 많았습니다. 보배를 가졌습니다. 첩도 다 가졌습니다. 장성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과 바울과 솔로몬의 고백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가졌던 부, 귀,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유익한 것들, 뛰어난 배경, 학문적 지식,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다윗이 가졌던 그 군사력, 그 많은 신하, 따르던 모든 군중들의 지지 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예,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칩시다. 예, 우리도 다 그것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것들, 솔로몬과 바울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까?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명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권력,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재물, 글쎄요, 다윗과 솔로몬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울걸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토록 우리를 부끄럽게 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게 그들이 배설물로 여겨 버렸던 것을 귀한 줄 알고 그것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줄 때 그때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의 기준에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잡아주면 내가 못 이긴 척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는 자기 동생에게 잡아줬던 송아지, 염소 정도가 아니라 더 비싼 송아지는 잡아줘야 내가 못 이긴 척 들어갈 거야 라는 기준이 그 마음속에 아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동생이 탕진하여버린 그 재산, 내가 받을 유산 더해서 아버지가 덤으로 얹어주면 내가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탕자가 기준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게 여전히 아버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줄 염소새끼, 송아지, 돈, 그것만 있으면 나는 들어갑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없어도 염소새끼, 송아지, 돈만 있으면 나는 들어갑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은 탕자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맨발로 내쫓은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그에게 아버지는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압살롬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왕좌, 아버지가 누리는 권력, 명예, 그 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과 돌아오지 않은 탕자의 공통점입니다. 토미 테니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토미 테니 이분은 태어나보니 3대째 목사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인 듯 자기도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4대째 목회자입니다. 목회 잘하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고요한 밤이면 고막을 뚫을 듯 집요하게 되풀이된 음성.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마. 하나님이 지금 4대째 집안의 목회자인 토미 테니에게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묻지 않겠다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토미 테니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그가 고민하면서 그가 책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힘과 통하기를 원한다. 예, 그렇죠. 사람들은 다 높은 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은 교회만 빼고 모든 곳을 찾아다닌다. 그들은 영혼을 괴롭게 하는 굶주림을 채우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목회자라 불리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굶주림으로 고통당했으니 그야말로 과일입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자기를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 명예, 부 그것 얻으려고 사람들과 통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목회자라고 명하는 자기도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 힘, 즐거움, 쾌락. 단지 달랐던 것은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돈, 명예, 권력 그걸 자기가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적 의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존재를 구해야 합니다.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은 교회의 카펫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한 가지만 묻겠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주님만 바랍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의 길로 달려가 하나님을 구한 것이 도대체 언제인가? 토미테니가 책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미테니의 처절한 자기 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님만으로는 안 돼요. 더 돈을 주세요. 더 건강을 주세요. 더 잘되게 하세요. 더 좋은 여행지에 여행 가게 해주세요. 더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고 매주 우리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을 구하면 죄입니까? 아니요, 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아닙니다. 개판 5분 전이라고 땡땡땡 개판 5분 전 할 때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옆에 있는 용기라는 용기를 들어서 언제 소뚜껑이 열리나 그거 바라보는 게 죄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요, 죄 아닙니다. 악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죄 아닙니다. 밥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밥 한 톨이라도 내게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죄입니까? 아니요, 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샤워하고 싶을 때 씻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누울 수 있을 때 누울 수 있는 침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먹고 더 잘 입고 더 누리기 위한 그것만 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미 아닙니다. 개판 5분 전 이 시절은 이미 우리에게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판 5분 전은 없습니다. 저마다 우리 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떤 수준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외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백성들아 시시로란 말은 때때로가 아니고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그분을 신뢰하고 혹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 앞에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 구하기 전에 이제는 네가 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구나. 이제는 네가 나를 구했으면 좋겠구나. 피난민들이 밥 구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것만 구하는 것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입니까? 자, 돌아오지 않은 탕자로 한번 압살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부모님은 어느 정도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입니까? 유산 10억이면 좋은 부모님 되겠습니까? 합의가 됩니까? 10억? 아유 10억 가지고 서울 집도 못 산 20억? 자 30억? 아멘 한번 해보세요. 30억은 줘야 좋은 부모님입니까? 30억 못 주면 좋은 부모님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좋은 아들은 좋은 딸은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어야 좋은 아들 좋은 딸입니까? 좋은데 여행 보내주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주고 철마다 옷 사주고 이런 아들 딸이 좋은 아들 딸입니까? 예 좋은 아들이죠. 그 기준이 그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돈 더 잘 벌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고 척척척척 내가 구할 때마다 다 뿅뿅뿅 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는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박수치고 예배하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예배고 뭐고 감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이며 압살롬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와 압살롬은 아버지 그분 자체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염소 새끼, 송아지, 돈, 권력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개판 5분 전 지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우리는 그만 먹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옷장에 옷이 많아져야 하나님 이만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어리석기 끝이 없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부족함에 대한 목마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판 5분 전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밥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옷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6.25 피난민들의 개판 5분 전처럼 그 시선의 고정, 마음의 고정, 그 갈급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구해봅시다. 그 개판 5분 전처럼 절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해봅시다.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시다.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목마름으로, 그 애절함으로,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비록 빵을 안 줘도, 옷을 안 주셔도, 염소 새끼를 안 잡아 주셔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꺼져버린 갈급함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픈런 아시죠? 백화점, 아이패드 파는 곳, 마트에 무슨 특별 행사, 여러분 한정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밤새서 줄 섭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여러분 줄 쫙 섭니다. 왜요? 한정판 내가 사고 싶어서, 내가 먼저 사고 싶어서. 문 열리자마자 뭐합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여러분 포항선별교회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여행 간다고 공항 갈 때는 비행기 놓칠까봐 2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 건데 4시간 전에 가가지고 풍성맞게 앉아있고
예배 때 4시간 전에 오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안내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예배 때 여러분 아시죠? 앞자리 금자리잖아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내가 먼저 잠자리 앉겠다고 그러는데 금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앞에 오면 내가 뭐 성경 퀴즈를 내서 모르면 때리기를 합니까? 뭐 앞에 되면 내가 벌금을 물립니까? 이만큼 생겼으면 앞에 가도 봐도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더 승진하고, 더 누리고, 더 좋은 곳에 여행가고, 더 좋은 차 타게 만드는 그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거 이제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듯이 하나님도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